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이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8명이 모였답니다. 뭐 시골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한테 귀뜸을 해주기를 저 8명 중에 동네에 제일 부자가 와 있다고, 저 부자가 좀 은혜를 받아서 교회 잘 다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날 특별히 그 부자인 그분 들으라고 이제 아마 설교를 특별히 강조했나 보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설교를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강사 목사님은 이제 만족감에 젖었었는데 그 다음날 집회에 그 부잣집 그분이 안 나왔더래요. 성도도 많지도 않은데 이제 눈에 확 띄었겠죠. 왜 안 나왔을까? 이게 참 그분 은혜 받으라고 지금 특별히 말씀 강조했는데요. 예배 중간쯤 됐는데 그 부자인 그분이 그 귀부인이 들어오더래요.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다리를 기부스를 해가지고 쩔뚝쩔뚝거리고서 양쪽에 아들 며느리가 부축하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답니다. 어째 설교하기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한다, 모든 게 좋아진다 막 얘기를 했는데 하필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부자 사람이. 예.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면서 막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른대요. 부러지려면 집회 끝나거나 부러지지 왜 하필이면 그 어제 설교하고 오늘 그렇게 됐는가. 그래서 설교를 이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끝내고 그분 얼굴 보기도 좀 이렇게 멋졌고 해가지고서 이제 단성해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신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간 다음에 이제 가시려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뒤를 봤는데 다 갔는데 그분만 안 가고 뒤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다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예배를 조금 일찍 오려고 막 부랴부랴 교회에 오다가 뭐에 걸렸대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사하냐고 했더니 그때 탁 넘어질 때 영락없이 목이 부러져야 되는데 목은 안 부러지고 다리만 부러졌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다리 다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서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혐오스러워 했는데 이 엄마 부축하느냐고 교회를 처음 나왔대. 며느리하고 그 아들이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이게 응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와 아들이 또 처음 교회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시골 교회에 큰 기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불행 같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건데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도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이냐면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어요. 그런데 자신이 감옥에 간 것이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갔거나 뭐 남의 것을 훔쳤거나 어떤 비도덕적인 혹은 비윤리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감옥을 갔다 그러면 뭐 감옥 간 게 당연하겠지만
복음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왜 주님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이런 감옥이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떤 분하기도 하고 또 실망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일, 그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 쭉 왜 복음의 진전이 됐는지를 주주주주주주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늘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복음의 진모를 이루었고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일. 그 내가 당한 일이 지금은 안 돼 보이고 그것이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때로는 안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내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사람 같은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분명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하는 자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은데 기뻐하는 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 같은데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다. 불행한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 같지만 재앙이고 재앙 같지만 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당한 일이라는 것이 외관상 볼 때는 그것은 실패 같고 그것은 슬픔 같고 그것은 불행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구스터스 몬테이 톰레지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이겠죠. 이분이 찬송가 373장의 찬송글을 쓰신 분입니다. 폐병을 앓고 있었고 아주 가난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의 사상을 아주 강조했고 웨슬레와 논쟁을 벌일 만큼 이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분이 쓴 찬송가 373장, 좀 전에 1절 가사를 떴었죠. 가사 내용이 뭐냐면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을 해요. 항해하는 모습이 인생이. 주님에게 순풍을 탁 주시니까 참 감사한 거죠. 순풍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근데 바다가 순풍만 있는 게 아닌 거죠. 2절 가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바다에 파도가 친 거죠. 그래서 내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쉼이 없어요. 피곤해, 힘들어.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나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보를 이루더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진보를 이루고 더 성장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당한 일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전진과 성숙과 복음의 확산에
활력소가 되더라. 그렇게 활용하시는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좀 전에 가사에 이 풍랑이 나야 더 빨리 갑니다라는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은 거기는 그 풍랑이 나로 하여금 더 빨리 집으로 가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집으로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인생 속에 때로는 고난이 약이 되고 고난이 힘이 되고 고난이 부흥의 도구가 됩니다. 고난이 활력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소원 중에 하나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참 묘한 방법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죄수가 되게 해요. 그래서 로마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래서 로마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 외관상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안 됐어. 굉장히 억울할 거야. 굉장히 분할 거야. 어떻게 저렇게 뭐 복음을 위하고 살아가는데 죄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뭐 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수니까. 그런데 그 죄수가 딱 되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정부에서 호위병을 두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그 부모님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걸어가는 그 긴 길들, 거기에는 교통편도 만만치 않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원수들이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먹고 자고 쓰는 경비도 필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의 죄수가 되어서 다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모습으로, 그리고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오게 된 겁니다.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행해 보이고 그리고 실패 같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그게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 간 게 그렇게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 되었을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게 아까 말한 나의 당한 일,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시대 안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가 딱 생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도 올 수 있었지만 로마 감옥에 있으므로 누구를 만나냐면 시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시대 사람들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엘리트들이고 고관들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고위층 사람들이에요. 그가 시대에 있으면서 로마의 특별한 군대에 그 사람들, 그 고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제자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꿔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고관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지는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힌트가 사도행전의 일부에 나오지만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 그러면 그때는요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시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그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 네로 황제와 사도 바울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갖다 불을 다 질러버려요. 좀 미쳤죠. 그리고 시를 쓰는 거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뭐라고 쳐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네로 황제, 그 황제의 측근 중에는 삼촌이나 친척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었다고 그래요. 도메티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황제의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나 또 그의 딸은 또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완전히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았던, 먼저 후대이지만은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콘스탄틴 황제는 그의 아내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로마 정부의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위층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추적해 들어가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시대에 갇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시대 안에, 시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시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나면 꼭 동시에 따르는 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인물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철학자의 대가의 맥을 있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의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대를 이어가는, 흘러가는 그 철학자들의 대가가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천지를 흔드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전을 이뤘던 것은 감옥에 있는 경우와 또 그의 소문 때문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이죠.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더욱 담대히. 사도 바울이 인해서 신자들이 무장을 한 겁니다. 나도 예수를 위해서 일어서야 돼. 나도 예수를 위해서 말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당한 일이 불행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리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좋은 방법으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묘하고 독특하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 끝난 8장 1절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죽임당함을, 즉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8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저 예수쟁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해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린 그 피를 본 유대인들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더욱더 교회를 향한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그나마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봐,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교회 좀 봐, 저렇게 죽는 것 좀 봐, 박해받는 것 좀 봐, 사람들 흩어지는 것 좀 봐. 나의 당한 일이죠. 교회가 당한 일이죠. 얼마나 안 좋아 보입니까? 패배 같지 않습니까? 실패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있을 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게 울었다라는 게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당시에 사내들인 법에 의해서는 공개적인 큰 울음을 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슬픔의 깊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울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패배 같은 기독교인데 이젠 곧 기독교가 문 닫을 것 같고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한편으로 3절에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멀리 퍼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자꾸 외부로 더욱더 확산돼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는 큰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곳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잔멸 위기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당시의 분위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 스데반과 교회의 박해 이야기는 로마서 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쭉 넘어가면 11장에서 연결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가면 거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 베네게 구브로는 지중해 섬이잖아요. 사이프로 섬. 비너스 여신이 등장했던데 구브로 섬이. 거기뿐만 아니라 안디옥이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내전 막 많았었죠.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난민들 많이 있잖아요. 그 시리아의 북쪽에 가면은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이게 주목할 만한 거예요. 이 흩어진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안디옥에 갔다는 게 얘기야. 이게 지금 기가 막혀. 지금 이제 터키 땅으로 소속되어 있지만은 터키의 서남 쪽에 조금 밑에 내려와 있어요. 터키에는 안디옥이 2개가 있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명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거죠.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주 예수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21절 말씀에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뭐야? 저기 북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제1대 목사를 파송을 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그 1대 목사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어지는 22절 말씀이에요. 소문을 듣고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어요. 그리고 23절에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주와 함께 머물렀으나 굳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바나바는 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서 그때 이미 11장인 이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는 또 어떤 소문을 들었냐 하면 아까 8장에 나왔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9장에서 변화된 사건을 들은 거예요. 9장에서. 사도행전 그 8장의 사건 이후로 11장이 있기 전 가운데 9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스커스를 가다가 빛을 보고 쓰러져서 눈을 멀고 예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 사울이 지금 터키 다소에 있다는 걸 듣고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160km를 달려가 가지고서 사울을 불러오는 거예요. 야, 사울, 예수님 믿게 됐지? 너는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동안 너가 얼마나 교회에 못된 짓을 했어. 뭐 예수쟁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랬지? 사도 이 바울, 이 예전엔 사울이었었잖아요. 얼마나 본인이 안타깝게 회개하고, 근데 자기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회심된 걸 알아주는 게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이 사울이 어디로 오냐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26절에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안디옥이 왜 대단한 거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 안디옥은요, 올림픽으로 말하면 금메달을 몇 개를 딴 교회예요.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몇 개 붙습니다. 최초로. 첫 번째 최초가 뭐냐면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최초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여진 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용어 쓰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좀 전에 봤던 26절에 말한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그 용어를 쓰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고, 또 하나 최초가 뭐냐면 세계 최초의 선교 본부를 둔 게 안디옥 교회예요. 또 하나 최초가 뭐냐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모든 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하면, 지중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지중해의 4대 도시가 학문의 도시가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지금 이 터키 땅이 이스탄불, 예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죠.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그 밑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네 개의 도시가 이게 학문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 그래서 학파가 로마 학파, 콘스탄티노플 학파,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갔던 그 안디옥에서 초기 기독교의 대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그나티우스, 데오빌로, 데오드로, 크리소스톰,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기독교 인물들이.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일, 내가 당한 일이, 교회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박해는 도리어 활력소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그리고 실패 같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프가니스탄 지금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을 사람들, 이 탈레반들에 대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뭐 IS 세력이 뭐 공항 근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또 많은 사상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저도 뭐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지만은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이게 세계가 더 놓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체는요, 엄청 착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90% 이상의 무슬림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들은 종교가 문화지만은, 종교가 문화야, 그냥. 큰 종교적인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슬람 종교를 만들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라 그러죠. 꾸란이 정확한 발음이라 그러는데 그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에요. 그 경전에 심취하고 그 경전대로 헌신하게 되면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아주 흡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국가가 IS라는 거예요. I, Islamic, 그 다음에 S, State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꾸란에 충실한 원리주의자들이라는 IS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어느 날 꾸란을 배우고 이슬람에 심취되어지고 헌신을 다짐할 때는 뭐가 되냐면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걸 제일 과제로 삼아요. 이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적입니다. 그 적은 죽여도 괜찮다는 게 꾸란에 허락이 되어 있고 이 이슬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말, 따끼야가 가능해요. 거짓말 교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협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니까. 그들의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도 참 이만저만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2007년도에 4월 18일 날 수요일 날 터키에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사진을 벌써 띄우고 있네. 이건 저 사진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터키에 아까 말했던 콘스탄티노플 그 이스탄불 근처에서 그쪽에 좀 떨어진 데야. 떨어진 곳에서 독일인 선교사님이 문서 사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출판업 같은 거를 성경책도 물론 번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현지인들 2명이 현지인 크리스찬, 터키인 크리스찬과 독일인 선교사 3명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재수생 20대 청년 5명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얘네들이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쪽 지형을 파악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얘네들이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선교사와 거기 일하고 있는 현지인 3명을 갖다가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칼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비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를 해서 비참하게 죽는 그거를 카메라에 얘네들도 막 촬영해가면서 한 겁니다. 오후에 그 출판업에 어떤 사람이 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1시간 동안 문이 안 열리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동원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미 3명은 처참하게 죽어있고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현장에 있었고 1명은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고 그래서 체포가 된 거예요. 이게 뉴스가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처참 모습 앞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또 비난을 하겠죠. 왜 거기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슬람 국가도 터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근데 아직도 이슬람 국가고 공식적으로는 선교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랬냐면 수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인간적인 모습 앞에서 분노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사진 띄워야 돼야지. 그때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 일부만 제가 지금 캡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영상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스탄불에 터키 크리스찬들이 다 나온 거예요.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몇백 명이라는 사람들이 광장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다 한결같이 나와서 사진 찍으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야. 이 상황을 보면은요, 아주 그 눈물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못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 없애버리면은, 그리고
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무서우니까 이제 예수생이 없고 기독교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오늘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16절에 이들, 즉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세우심을 받고 사랑으로 더 열심히, 그래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에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음 사역에 더 열심히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그들은, 즉 투기와 분쟁으로 하던 그런 사람들은 나의 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기심으로 혹은 야망, 개인적인 야망과 이권과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위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더 사도 바울을 괴롭히게 하려고 안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즉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나 혹은 다툼으로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그 순수하지 못한 사람과 차원이 달라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관심이 뭡니까? 이기심과 분노와 다툼과 야망과 이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기심, 개인적인 야망, 이권,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것만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수한 마음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중심으로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세 때 교회는 많이 정치화되어지고 교회가 교권화되어지면서 타락상이 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리고 바른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은 그 교회의 거대한 정치화된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성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등장했습니다. 역사의 회오리 속에 등장한 마틴 루터도 견디지 못하고 1917년에 95개조 가톨릭에 잘못되어 있던 내용을 담아서 그는 교황 문제, 면죄부 문제 등을 담아가지고 비텐베르그의 성전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담고, 이것이 도화살이 되어져서 이 가톨릭의 부패상이 전 세계에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1517년 95개조 반박문 이후에 이 마틴 루터는 1518년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1519년에 라이프치 토론이 주어졌어요. 10일간의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루터와 당대 최대 학자였던 에크 박사와의 대토론이 있었어요. 누가 옳은 거냐? 이게 교황 신수설이 옳은 것이냐, 면죄부가 옳은 것이냐, 가톨릭의 이러한 제도가 옳은 거냐, 쫙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소문에 소문을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론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성경 안에 있었고 에크 박사는 성경 밖에 있었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문제가 확산되어지고 개신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긴장하고 정부가 국회를 열었습니다. 보름수 국회를 열렸어요. 1521년입니다.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국회 소환을 한 거죠. 황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무척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루터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도 너무 적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헛된 일과 실망뿐입니다. 주여, 내 편에 역사하셔서 방패와 성탑에 태워주십시오. 내 생애를 당신께 바칩니다. 그리고 찬송가 짓고, 그리고서 그 황제 앞에 국회 보름수에 가지. 일개 수도사가 독일의 황제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있는 곳에 섰습니다. 앞에 루터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너의 책이냐? 루터는 말합니다. 제 책은 맞습니다. 이 책을 폐기하거나 취소할 의향이 있느냐? 루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일정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루터는 말합니다. 나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할 수가 없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랬었던 책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그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취소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때 루터의 아주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여기 내가 서 있나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그 말 꼭 듣게 됩니다. 그 비텐베르그 그 대학과 성전 그 옆으로 가면은 동상인데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다른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루터가 당대에는요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 루터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루터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더 문제화시키면 시킬수록 루터의 사상은 더욱더 확산되고 그의 사상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루터 개인적으로는 외롭고 그리고 힘들었지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의 그 수고와 노력은 이 땅에, 이 역사에, 이 세상에 개신교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게 된 겁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도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한 일 때문에 미국이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했고 평양의 크리스천들이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교회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을 중심으로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피난민으로 오셨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다. 12절 말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냈고 14절에 이 매임 때문에 다수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일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져서 18절 말씀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일이 슬프고 답답하다고만 말하겠습니까? 특히 그것이 선한 고난일진데, 복음을 위한 고난일진데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게만 여겨지겠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은 그 고난은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디에트리히 보네포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39살 나이에 교수형으로 죽었던 이 천재적인 세계적인 신학자 디에트리히 보네포입니다.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죠. 나치 정권에 반대를 하면서 그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패망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 보네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에 그리고 석방이라고 하는 한 조각, 한 촛불 하나의 희망마저 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혼녀였던 마리아 베덴마이어에게 그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장문의 시였어요. 그 시가 밝혀졌는데 그리고 그 시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4개월 후에 그는 교수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에 이 보네포는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그의 가사를 번역에 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은 가사의 일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의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이 보네포로 말미암아 기독교회는요, 현대 신학이라는 신학의 문을 새롭게 열기도 했습니다. 이 가사를 노래로 만든 이 찬양을 불러보겠는데 찬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